사명은 축복이 아니다. 2024년 1월 25일 창조주님 메시지. 뼈저린 시련이 극복되었다면 그것을 알게 되는 시점은 그것을 마주할 때 불편한가, 아닌가를 생각해보면 된다. 돈 때문에 불편했다고 생각하는가? 돈 때문도 그 상황을 만든 사람 때문도 아니다. 그건 너의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호되게 훈련시켰고 책으로도 쓰게 했다. 너의 책은 제일 먼저 너를 깨우기 위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대의를 위해 많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정화해야 했기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라. 너를 해하려 했다고 생각하는 그들 또한 너의 카르마를 정화하고 해소하는데 쓰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분노할 것도 없다. 오히려 감사함이다. 잊지 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망라하여 많은 카르마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너희는 잘 알지 못한다. 직감을 흐리지 마라.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한다. 사명은 축복이 아니다. 감당해야 하는 일일 따름. 당연히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모으고 정화하고 흘러넘쳐야 한다. 가두면 빛을 잃고 썩으며 아프게 도려내야 하느니라. 슈카이브님 해석. 그동안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순간이 전투였고 전쟁이었다. 어느 한순간도 평온한 날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신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과거로 돌아가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들 한다. 하지만 난 눈곱만큼도 그리할 마음이 없다. 내가 쓸 수 있는 열정을 모두 끌어모아 써서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다.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자랐다. 병원비와 중고등학교 등록금 등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가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수치심 같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친구나 반 아이들은 대놓고 나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저 나 혼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뿐이다. 나는 간절히 작가가 되고 싶었다. 성공하고 싶었고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었다. 우리 아버지는 내 나이 28살 때 음독해 세상을 떠나셨다. 당시 그런 내 바람은 간절함을 넘어 피멍울처럼 내 가슴에 맺혔다. 나의 유년 시절 그리고 10대 시절 동네 어른들이 우리 엄마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에게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업신여기곤 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나와 누나들은 울음을 삼키며 마을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폭행하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부모님이 한패가 되어 똘똘 뭉쳐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들과 맞서 싸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때 우리 형제는 너무나 작고 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누나는 큰 소리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맞서지 말라고 소리쳤다. 지금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마치 탄산수를 마신 것처럼 코끝이 찡하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른다. 당시 부모님이 느꼈을 수치심과 모욕감, 억울함, 분노가 그대로 내 가슴을 후벼 팠기 때문이다. 나의 유년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자주 우셨다. 아버지 입장으로는 참 많이 힘들고 억울하셨을 것이다. 당시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보기 싫었었다. 너무나 창피스러워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면 못 들은 척했고 뒤돌아 아버지를 욕했었다. 아버지가 나를 안고 만지면서 때로는 우시면서 꼭 성공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든 성공해야 한다. 아버지가 못 배우고 재산도 없어서 사람들이 얕잡아 보니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 라고 피토하듯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나는 대충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얼른 아버지의 품에서 빠져나오곤 했었다. 마음속이 온갖 생채기로 얼룩져 있던 아버지가 아직 어린 아들에게서라도 위안받고 싶어서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아버지께 참 많이 죄송했었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때의 아픈 기억들이, 상처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해야 한다.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 라고 마음먹게 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절대 그와 같은 아픔을, 상처를 물려주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그동안 나는 오로지 꿈을 좇으며 살아왔다. 성경 속 예수께서 알려주신 우주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나는 과거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 IQ 89, 언어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전문대 출신, 신용불량자, 아버지의 죽음 이후 떠안은 거액의 빈 유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뤄낸 것이다. 개인적으로 300권의 책을 썼고 1200명의 제자를 가르쳐 작가가 되게 했고 16권의 초중고 교과서에 글이 수록되었으며 글쓰기 훈련 시스템 특허, 책 출판 가이드 시스템 특허, 부동산 40개를 보유한 자산 200억을 일군 자수성가 부자가 되었다. 나는 나름 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023년 11월 24일 아브라함 경전에 언급된 4대 주요 대천사 가운데 한 분인 유리엘 대천사가 나를 찾아왔다. 이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남들 보기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것도 너무나 부러워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신 이상자가 된 것이라 비칠 수도 있었을 터. 그 심정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바꾼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나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유리엘 대천사는 2개월 동안 매일 내게 아버지 창조주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버지께서는 대천사를 통해 지금 지구 카르마의 무게는 더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으며 그로 인해 곧 지구 극이동, 지구 멸망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주셨다. 내가 2000년 전 지구별에 태어났던 예수라고도 하셨다. 지구 멸망 전 과거의 예수 때 미처 끝마치지 못한 일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도 하셨다. 그리고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이 연합해 결성한 은하연합의 여러 모선과 수백만 대의 UFO가 지구 대기권에 포진해 있다고 알려주셨다. 나는 은하 함대의 UFO 모선을 비롯해 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소형 UFO들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장차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통해 하나씩 일러주셨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도 하셨다. 곧 사라질 헛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시면서 사실 나는 유리엘 대천사로부터 내가 아버지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겐 직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참 오랜 세월 동안 의식 성장, 영적 진보를 위한 공부를 나름대로 해왔다. 특히 성경을 읽을 때면 그 많은 내용 중 유독 예수의 행적만 읽혔다. 예수의 말투와 행동들이 마치 나의 판박이 같았다. 예수께서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가기 전 온갖 고초를 겪다 결국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까지의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내게 전해졌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두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고 결국 답을 찾아내곤 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진 재산이었다. 내가 온갖 고생을 하며 모은 재산 전부를 내 사명을 위해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고백하건대 내면에서 강한 반발심이 올라왔다.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재산이 사라진다면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나?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상 아닌가? 유리엘 대천사는 지구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시나 보다. 이곳은 천상계의 의식화폐처럼 돈 없인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사명보다는 억울한 마음을 추스르기 바빴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었던 탓이다. 나 혼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아버지께서 혼돈 속에 빠진 어리석은 아들이 안타까우셨는지 앞에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이 메시지를 거듭거듭 읽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려 애썼다. 그러다 어느 순간 머리에 철퇴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나자 어디론가 숨고 싶은 생각만 들었다. 고백하자면 너무나 부끄러웠다. 이는 그동안 내가 300권이란 책을 쓴 것의 목적이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깨우는 데 있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자유인을 꿈꾸면서 자산가가 되었지만
나는 진정한 자유인은 아니었던 셈이다. 아직도 내 영혼이, 마음이 돈에 구속되어 있었던 탓이다. 내가 돈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앞에 메시지를 읽으며 아들이 속히 깨어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 돈 때문에 불편했다고 생각하는가? 돈 때문도 그 상황을 만든 사람 때문도 아니다. 그건 너의 마음 때문에 불편한 것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호되게 훈련시켰고 책으로도 쓰게 했다. 너의 책은 제일 먼저 너를 깨우기 위한 목적임을 알아야 한다. 대의를 위해 많은 카르마를 해소하고 정화해야 했기에 필요했던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라. 나는 많은 책을 쓰면서 카르마를 정화하고 소멸시켰다. 그리고 그게 나 자신을 깨우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다. 내 영혼은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그냥 하늘에서, 우주에서 저절로 생겨났던가? 아버지 창조주께서 만드시지 않았던가? 비단 나뿐만 아니라 전 인류와 동물과 식물과 곤충과 물질과 비물질, 곧 온 우주를 아버지께서 만드시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의 것이 아닌가?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내가 소유한 것 또한 모두 그분의 것이라는 걸 영혼 깊이 깨닫게 되었다. 96.5%에 이르는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이 돈과 물질만 좇으며 살고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 안간힘을 쓰다 세상을 떠난다. 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삶인가? 행성 지구에 태어난 목적이 꼭 돈과 물질, 명예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지구 멸망 때 사라질 것들이다. 유한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동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어둠 속 시체와 같은 자들이다.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완수할 것이다. 아들 된 자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목숨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더군다나 내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아닌가? 나는 내 소유 전부를 앞으로 벌게 되는 돈 또한 내 사명을 완수하는 데 쓸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전부를 사명을 위해 써야 할 것이다. 목숨마저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사명 완수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식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선지자 슈카이브님이 계시는 카페 한책협으로 오셔서 많은 깨달음 얻으시기를 바랍니다.